지난주 제가 설교한 거는 요단강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세상이 파멸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요단강 물처럼 팍 차고 넘쳐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의 흐름을 멈췄다. 법궤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제사장 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딱 버티고 서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스탑한다.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이 여름 기간은 6.25가 있죠. 7월 4일 독립기념이 있죠. 8.15 한국의 광복절이 있죠. 뜻깊은 역사적인 일들이 많은 그런 기간입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삐 살지만 이 시대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사명을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다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하나 봅시다. 소설도 아니고 꾸며낸 연극도 아니고 영화도 아닙니다. 현실 얘기고 모슬렘 지역에서, 불교 지역에서, 힌두교 지역에서 특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앙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각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을 듣기도 싫어하는 현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핍박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여서 내가 가진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난 끝까지 지키겠다 라고 결단하면서 늘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당시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을 때 No, 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No. 그럼 너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오케이, 집어넣으십시오.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거 중요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싸우죠. 불못불 속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함께 걸어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타지 않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씨름과 도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길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냐? 다니엘이 국무총리입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신앙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왕을 꼬드겨가지고 원수들이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게 합시다. 그래서 국법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인데 그렇게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 오케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굴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사자들이 무릎을 꿇고 다니엘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불못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가시고 한 100여 년 세월이 흐른 후에
폴리갑이라는 위대한 순교자가 서머나 감독으로 취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황제의 특명으로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신실하고 존경받는, 그리고 86세의 할아버지니까 폴리갑 선생님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주세요. 사장하다시피, 간청하다시피 합니다. No. 예수님은 내 평생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영원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불을 지르시오. 불을 질르시오.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불태워 죽임을 받습니다. 오늘 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제가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합니까? 여름철에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잠들지 않도록, 더구나 오늘 이 시대가 그런 핍박의 시대로 순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점점 시대적인 상황이 다가오는 곳, 여러분 제가 강조한다고 여러분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건 지금 핍박의 대상이고 언제 내가 순교해야 하는 현장이 저 나이지리아처럼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가 순교까지 감당할 수가 있을까? 저는 저 자신에게 가끔 심각하게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자신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요? 제가 과거에 군대 시절에 경험했던 잊지 못할 경험 3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복을 입고 지냈던 기간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 신앙생활에 큰 격려를 줬던 경험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었던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못 들었은 분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군대 훈련 기간 동안에 월남 파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월남에 가기로 발령을 받은 육군 소령 하나가 그 가기 전에 우리 훈련 교관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월남 간다고 자신도 긴장했지만 성격도 그래요.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는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악질소령이라고 소문이 났어. 악질소령. 우리가 불렀어요. 우리가 감당 못하겠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잠자는데 2시 좀 지나서 비상. 보통 비상하고 달라. 완전 군장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져야 하는 복장으로 연병장에 집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총까지 다 가지고 나오려니까 딱 모여서 한 600명이 쫙 서 있는데 이 악질소령이 딱 나오더니 전쟁 선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뜸을 들이면서 하는 말이 좋은 말 할 때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나와 그런 거 보니까 전쟁은 아니야. 무슨 사건이 있었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악질소령이 밤중에 화장실 가서 대변 보러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소변 보러 거기 가가지고 악질소령을 욕하고 악질놈이라고 막 말할 수 없이 막 비하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당장 나와서 잡아들여서 혼을 낼 것이지 기껏 자기 일 다 하고는 다시 와가지고 전체 다 모이라는 거면 집합! 우린 다 전쟁 난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나갑니까? 나가면 가만 안 둘 텐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점점 가니까 거의 1시간이 됐어요. 1시간 밤중에 서로 다 이렇게 하고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악질소령은 그걸 풀어줄 수도 없고 해산시킬 수도 없고 대명분이 안 쓰잖아요. 거기는 한 사람이 나갈 수도 없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다. 그때 제 마음에 자꾸 충격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기독학생 회장이었어요. 내가 짐을 지자. 그리고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쫙 원망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니 저를 알거든요. 쟤는 아니다. 그냥 이러더니 그냥 싹 사그라치더라고요. 깍지 소리가 턱 보더니 나왔으니까 해산! 당장 해산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되게 두드려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닌 줄 알아요, 벌써. 옆에 가더니 꿇어 앉아. 한 10분 꿇어 앉으니까 가서 자.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늘 확인합니다. 내가 죄가 없지만 대신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된 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팽팽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하나님은 하셔야 되고 인간은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때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내려갔어.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효력이 있다. 진짜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건, 이것이야말로 체험적인 사건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화목시켜 주신, 희생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제가 늘 강조하죠. 한 번은 우리 부대 소대원들이 한 40명 되는데 그야말로 훈련관이 와서 얼마나 우리를 학대하고 고생시키는지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육군 소위도 국제신사에 해당하는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정말 비하하고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하룻밤은 비도 안 오는 맑은 날인데 밤 10시면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밤새 우리가 한번 스트라이크 하자. 그래서 반스만 입고 옷 다 벗고 우비를 입었어요. 우비를 입고 철모를 하고 자야 되는 그 시간에 잠자리에서 딱 서서 딱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본사관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나 깜짝도 안 했죠. 옷 벗어! 우비 벗고 잠옷 입어! 아무도 깜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담당 장교를 보냈어요. 이 장교가 덩치가 이만해요. 우리 ROTC 선배인데 오더니 뭐 하는 짓이야? 옷 벗어! 아무도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전술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한 사람한테 가서 딱 마주서가지고 옷 벗어! 1대1로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었어요. 그 다음 사람한테 가서 벗어! 그러니까 앞 사람이 벗었으니까 벗을 수밖에 1대1로 못 가네요. 그러니까 하나씩으로 다가오는데 제가 8번째 있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약속을 지킬 것이냐? 옷을 벗을 것이냐? 막 헛갈리더라고요. 드디어 7사람 내 옆에 친구가 걔도 벗었어요. 나는 약속 지킨다. 딱 버티고 있었어요. 벗어! 안 벗었어요. 벗어! 안 벗었어요. 벗어! 안 벗으니까 주먹이 이만해요. 팍 치는데 여기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픽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졌죠. 다시 벌떡 일어났어요. 벗어! 안 벗으니까 또 확 때려요. 또 쓰러졌어요. 또 벗어! 하고 3번째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광주에 영웅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부대에 영웅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한국 국가대표로 권투 선수가 나가서 자카르타에서 1등한 아이가 있어요. 그게 광주의 영웅입니다. 근데 걔가 우리 반에 있었는데 걔가 때리지 마자!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막 하니까 왁! 하고 일어났어.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첫 번째 벗어나기가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를 맞았었던. 신앙은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끝까지 목숨 내걸고 주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겠는가? 그때 내가 했어. 해주시겠지. 목숨 걸고 나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늘 새롭게 확인해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 지키면서 나도 순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것. 인간과 인간 간의 약속도 지키는데 항차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왕 예수님과 약속. 이 약속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렇죠? 제가 임직을 받아서 전방 포천 지나서 산정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척 잡는 소대장으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대장이 저를 환영한다고 환영 파티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환영 파티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쫙 산에 둘러서 있고 그 다음에 사진 하사관 이상 장교들이 딱 몰려 앉아가지고 저를 환영 파티 하는 겁니다. 근데 뭘 하는 건가 그랬더니 집차 드럼통에다가 막걸리를 하나 싣고 왔어요. 그리고 그 막걸리를 딱 해서 걸쳐놓고 막걸리 파티가 제 환영 파티예요. 저는 처음이죠. 근데 하나씩 먹자 그러는데 저는 안 먹죠. 선생이 왜 안 먹어?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군대 오면 다 술 먹는 거야.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먹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또 먹어. 군대 오면 먹는 거야.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버텼죠. 그랬더니요. 그 친구 고집 세네. 이거 손소희 때문에 환영 파티 하는 건데 안 먹으면 어떡해? 버텼죠. 근데 나중에 잔을 다 치우더라고요. 그리고 대접 이만한 대접을 갖다 놓고 거기다 막걸리 꽉 부었어요. 하나씩 돌아가요. 대접이 하나밖에 없고 술잔 다 치웠으니까 제 앞에다 딱 갖다 놨어. 손소희가 먹어야지 다 먹지. 저는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 고집 세네.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래요. 이 옷을 벌리고 여기다 막걸리를 붓는 거예요. 이 막걸리 한 다발이 다 부으니까 이만하셨어요. 갔어요. 부라고. 한 번 갔어요. 또 내 앞에 왔어요. 저 안 먹습니다. 또 부었어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저 앞에다 술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선임 소위가 팍 일어나더니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났죠. 왜 명령 안 듣느냐? 군대에서 명령 안 듣냐? 저를 때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배 소위가 팍 일어나 때리지 말라고 그러죠. 아무리 군대라도 술 안 먹는다고 때리는 게 어디냐? 그 둘이 붙었어요. 이 군대에도요, ROTC 계열이 있고, 육사 계열이 있고, 일반 사관 계열이 있고, 이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을 보호해. 그러니까 저는 ROTC 계열이니까 ROTC 선배가 저를 보호하면서 술 안 먹는다고 때리냐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둘이 싸움이 붙어 저를 가운데 두고 막 치고 박으려고 그러니까 그때야 중대장 집어쳐 그만둬. 파티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제가 경험했던 세 가지 경험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세상 세력과 대결하여서 내 신앙의 정조, 지조를 지키고 막아내고 씨름하는 이런 경험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인생 마무리해서 이런 순교의 현장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건들을 제가 자꾸 되새깁니다. 그때 승리했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제가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할 때 저에게 동의하실 수밖에 없죠. 밖에 돌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를 조롱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한사코 기독교 신앙만은 그냥 진멸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막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순교의 각오로. 순교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순교의 절정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어떻습니까? 십자가 현장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옹졸하고 비겁하던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 하나, 마리아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장수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세상에 흩어져서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가 있었는가?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 이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을 때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Yes.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Yes.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Yes.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부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하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확신이 쓰질 않으니까 성도들이 방황하고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죽으시고 3일 만에 완전히 죽어서 그 시체를 땅속에다가 장사했어요. 3일 동안 땅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체가 다시 일어났어. 이게 부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그 시체가 다시 일어났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는,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부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흘리신 피다. 믿으십니까? 확인하십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하나님의 피였다. 이것이 부활로 증명되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하고 믿지 마세요. 부활을 그렇게 믿는 것은 바르게 믿는 건 아니에요. 교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믿지 말라고. 어떻게 믿어야 돼요?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가슴으로 믿고 있는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도 발전해야 되잖아요. 과학의 발달을 보면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자동차를 사면 그 자동차가 제일 오래 가는 것이 8만 마일 타면 80 살았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리고 7만 마일, 8만 마일 뜨면 지 맘대로 가다가 쓰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 70년대죠. 그런데 지금 자동차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교하고 옆에 와서 서도 차가 엔진이 있는 거 소리도 안 들려. 그만큼 발전했어. 그리고 30만 마일 막 달리잖아요. 이야, 자동차가 이렇게 발달해? 비행기 보십시오. 얼마나 발전했어.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발달했느냐,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했느냐. 옛날 그대로 그냥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상식으로 알고 교리로 알고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믿으면 못 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정말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하나님이 피를 흘려 주셨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이 십자가의 피다. 여러분, 이것이, 이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내 삶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머뭇머뭇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 못 써요. 저 순교하는 거 봤습니까? 부활의 신앙만 확실하면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 내 삶에는 순교의 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저 멀리 그저 4대 성자 중에 하나, 그런 차원으로 믿는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는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이에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었다는 그 확신을 갖는 순간, 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은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가 있죠. 우리 작년에도 우리 교회도 와서서 많은 분들이 간증했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다, 그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그 하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순간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게 그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 나의 삶을 괴롭혔던 모든 나의 죄 문제, 질병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교회 다니면서도 방탕하던 그런 모습,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하던 나, 그리고 암에 걸려서 고통하던 나, 그리고 강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중독에 걸려서 고통하던 나, 가정이 파탄했던 것이 회복되고, 열등감이 회복되고, 우울증이 회복되고, 동성연애 했던 것이 사라졌어. 그 순간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간증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변화, 이러한 간증이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다.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는 1장 2장에서부터 전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장
참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어려워도 넘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라고 기도하세요. 다 같이 시작. 아바 아버지. 예,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빠, 이 제일 친한 이름이잖아요. 그 아빠, 친밀함입니다. 아빠 하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주셨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는 뭡니까? 상속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상속을.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에게는 상속이 있어. 상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히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줄이야.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18절 같이 합시다. 18절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참으세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권세 많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 사람들이 나 알아줘요? 그런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됨, 이거 이상 귀한 것이 없어요. 그 자녀에게 주는 상속권, 이거 이상 구원, 더 이상 구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붙여놔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위하라, 향하여 나아가라. 이게 우리가 오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고의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를 보장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산장년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 2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일본 형사들이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끄떡도 안 하고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아. 순교 각오하고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꾀를 내서 주기철 목사한테 휴가를 줍니다. 감옥에서 휴가를 받은 거예요. 좀 나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나갔어요. 그래서 선정령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주의를 보내면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각 처에서 사람들이 꽉 찼어요.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일본 형사도 물론 와 있겠죠. 근데 본문의 말씀이 오늘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순교의 각오로 이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와! 일본 형사들이 이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는 걸 잡아차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게 주기철 목사의 선교예요. 순교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확인합시다. 나는 과연 순교하기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나? 순교하기까지.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차,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권세 다 포기하고 나 순교할 수 있겠는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렵죠? 그러나 궁극은 끝은 이겁니다. 과연 나는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목숨 걸고 신앙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나? 어떠십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십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었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순교를 각오한 믿음으로 든든히 쓰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내가 서서 사는 그 삶, 직장, 사업체, 일터, 가정, 공동체,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팽팽한 대립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돼.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늘 그걸 강조합니다. 인간 간의 약속도 지키는데 예수님과의 약속을 굳건하게 지켜서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영적인 파멸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막 물밀듯 다가와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딱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죽이면 죽이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순교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